1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계수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경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 똑같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다가도 또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또 삼으시며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들을 풍성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줄곧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에는 그들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배부른 까닭에 주위의 그 이방 민족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면 유다 성읍보다도 섬기던 신들이 더 많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자녀를 불에 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복을 구하고 그들이 욕심에 연단되어서 자기들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그 타락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를 가지고 참으시고 기다리지만 끝까지는 참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을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자녀들은 청년들은 칼에 붙여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하고 또 자녀들은 짐승을 통해서 또 잡혀 먹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셔서 온 땅이 다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고 이거 뭐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강원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어제는 이제 풍족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이렇게 비가 조금 안 와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데 기근이 엘리야 때처럼 3년 6개월이라는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가진 재산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만 그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또 보내버리니까 전염병에 죽을 자는 전염병에 죽고, 이사야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짐승을 통해서 죽을 자는 짐승으로 찢겨서 죽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을 통해서 죽고, 그 남은 자들은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열방으로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칼도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흩어서 알지 못하는 여러 땅으로 흩어져 갔지만 그 땅에 살면서도 아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아주 비참하게 거기서도 생활을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 그 디아스포라 돼버린 게, 그 유대인들 엄청난 그 죽임을 당한 게, 이 모든 하나님 여호와 입의 말씀대로 온 열방이 흩은 자들도 그들의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제사장 드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통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들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보내리라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 너는 말하라 이러니까 이사야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호와 입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전해라 하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할 때에 이제 이사야를 죽이려는 거죠. 바른 소리를 하는 걸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아나도 사람들이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 서로 꾀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너 그 말 하지 말라. 우리에게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네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그들을 지금은 벌할 때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때와 같은 거예요.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이상한 데서 전화가 또 오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나 예나 동일한 말씀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변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평안하리라.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받든 선지자 직분을 받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든지 직분이 없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중심이 요동치 않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종들도 나중에는 타락했어.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종이었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종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려가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곧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항상 조심하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만이 바울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꼭 마음에 우리가 늘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고 좋은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다 데려다 놓고 전문적인 그 음악 했던 모든 성악가들과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굉장히 그 교회 가면은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지고 직분 받으면 무슨 교회에 그 큰 교회에 내가 장로야 권사야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보셨듯이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데 거짓 계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명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 들어 그 예레미야가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너는 전해라 해서 그렇게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칼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짐승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치신다 하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명하지도 아니하거니와 그들에게 이러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똑같이 예언을 한 자, 예언을 들은 자 함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쫓으면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쫓는 그도 하나님께서 함께 징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 마지막 때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이 따라는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불법한 자들이 너무나도 번성되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자 이름 말할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서는 믿을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며 분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분별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분별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말세에는 필요합니다. 사기꾼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도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큰 교회가 막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외칩니다. 사람들 귀에는 듣기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기도 내가 안 받겠다.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네가 구하지 말라. 그 백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의 축복을 네가 구하지도 말라.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 분노가 그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에 또 긍휼을 베풀으시고 그 상처들을 사매시고 하나님께서 또 품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또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긍휼과 풍성함의 그 은혜의 때가 그치면 이제는 은혜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고 지금도 세상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혼란할 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깨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잘 유심히 보아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0만 원씩 2차 또 그거 준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 뭐 당연히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가 부도는 개인 부도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런 걸 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